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아주 큰 시련을 당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심에 쌓인 나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죠? 목사님은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요. 위로의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그 성도는 해맑은 얼굴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겠어요. 이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영감이 떠올라서 쓴 찬송 제목이 바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애창하는 찬송이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맡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멋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죠. 이번에 나오실 분이 바로 무당이었습니다. 그것도요, 천신을 모셨다고 합니다. 신내림을 받고 귀신을 모시던 그녀가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게 된 이야기, 그녀가 들려주는 리얼한 영적 세계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여은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여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귀신을 모시던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무당은 대부분 조상신을 섬기는데 실상은 조상이 아니라 조상의 탈을 쓰고 온 악한 영입니다. 결국 이 무당은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가 훤히 보이고 이건 저같이 특정한 몇몇 사람만이 겪는 영적 현실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당의 길을 가게 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악한 영을 보고 듣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보다 훨씬 더 심하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도 이 길을 갔어야 했는데 거부하셨고 평생을 이놈들에게 고통받으며 살으신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자랐거든요. 저 또한 언제부턴간 길을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삶은 살아갈 수 없는 팔자라고, 신을 모시는 무당의 길을 가야만 하는 팔자란 얘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무당만큼은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울에서 유명하단 점집은 두루 섭렵하고 다녔습니다. 이 집은 용하고 이 집은 아니다를 오히려 제가 점을 치고 다녔어요. 제가 점집에 딱 들어섰을 때 저를 보는 무당들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에게 내린 신이 너무나 세서 당신은 점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 어떤 무당은 당신이 왜 이런 데를 왔냐, 솔직히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냐, 당신이 나를 봐줘야지. 사실 죽어서라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제가 죽을 수도 없었던 것이, 만약 내가 받지 않으면 결국엔 제 동생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30 넘게 살아왔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서울에서 진짜 유명하다는 무당으로부터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무당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저에게는 신 중에서도 아주 높고 그 영역이 세다 하는 천신이 내렸습니다. 이 천신이 내린 무당은 최고의 신을 모셨다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내림굿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제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던 저의 친할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시면서 천금 같은 우리 손녀, 네가 왜 이렇게 됐냐?
네 팔자가 왜 이렇게 됐냐?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우시는데 저도 진짜 우리 할머니가 우신 줄 알고 끌어안고 엉엉 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니까 나를 여기서 좀 빼내주지는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웬걸요?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 평생 대접을 받겠다고 신당에 제일 먼저 자정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조상신들이 찾아왔는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내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한 영인데도 불구하고 조상이라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점집에 손님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아주 잘 건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 건강이나 이성 이 중에 하나만 던져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들어요. 이렇게 걸려드는 이유가 그 사람이 바보여서 속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이 과거를 얼마나 잘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미래는 누구도 안 가본 거잖아요. 과거를 잘 맞추다 보니까 귀신이 얘기해 주는 대로 미래도 그대로 될 거라고 다들 속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은 다 자기가 타고난 팔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타고난 운명은 어쩔 수 없다라고요. 그럭저럭 그 생활에 안주하며 지내던 어느 날 그날따라 왠지 충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조상들을 잘 섬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신당에서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제 입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마귀 역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집중해서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연거푸 제 입에서 아멘이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오늘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동안 30년 가까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저의 8살 때의 어느 날이 선명히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가 8살 때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아주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설레서 그 산 고개를 넘어서 깡총깡총 뛰어가던 일이 그 신당 안에서 선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절하던 것을 멈추고 진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셨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내가 여기에 이러고 있나?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에 서러움에 복받쳐서 그만 신당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신엄마가 제 속을 깨뚫기라도 하듯이 오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누구는 좋아서 이 짓 하는 줄 아니? 나도 무당이 되기 전에는 요만한 새 아이의 엄마였거든. 네가 그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는 이 어미의 심정을 아냐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야, 나도 예전엔 한 교회 권사였거든. 너나 나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그 일이 있고부터 저에겐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닌가 하고요. 그렇게 힘겹게 버티던 어느 날 이제는 정말 하루를 살다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살다 죽어야 되겠다는 결단으로 그곳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려준 교회가 있는지 찾고 찾던 중 춘천 한마음교회 다닌다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처음 교회에 왔고 목사님과 첫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찾아주시면서 자매님, 이 세상이 온통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영적 세계를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야, 이 목사님 진짜 신통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님이 자매님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자매님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제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신 언니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귀신을 보던 사람이잖아요. 귀신이야 내 눈에 보이니까 믿지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무슨 근거로 믿을 수 있나? 저의 관심은 오직 이거 하나였습니다. 사실 점집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었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점쟁이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렇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는 언니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즉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생명이 끊어진 사람은 절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누구도 절대 따라 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이 부활로 이 세상의 절대 진리, 이것을 단번에 깨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건 이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사실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도 한 사람의 미래를 몇 년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그것도 수천 년에 걸쳐서 수백 가지의 예언을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그 수백 가지의 예언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증거잖아요. 제가 이 부활의 복음만큼이나 놀랍게 들었던 말씀이 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하시라 하는 근원적인 죄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나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집안의 기류 때문도 아니고 내가 내 동생 때문에 희생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될 이 마음 보좌에 마귀를 끌어들이고 산 내 삶의 결과물이란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자고 하시면서 계시록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 이분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 제 마음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감사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낱 귀신을 모시는 데에도 그렇게 성대한 절차가 필요한데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성대하게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 초라하게 모실 수가 있나? 그런데 언니는 네 마음의 고백이면 된다. 하나님은 네 마음만 받으신다는 말씀에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제 마음 중심이 여전히 부족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다가 또 못 들어오신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다고 했고, 언니는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에서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거냐고 다시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했고, 언니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언니는 또 한 번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까 봐 남들 다 자는데 저는 자는 척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언니가 들려주셨던 그 복음을 되짚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자는데 누가 부르는 노랫소리에 제가 깜짝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날 밤 새벽이 맞도록 이불 속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를 그렇게 이뻐하던 이 악한 영들이 모습을 바꿔서 떼거지로 쳐들어왔어요. 그 세력이 얼마나 센지 잘못하면 죽겠구나 싶어서 모른 척 슬쩍 도망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내 뒤통수를 치겠구나를 알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뒤를 돌아서 이놈들에게 확 덤볐습니다. 그래도 들은 풍월은 있어서 예수 보혈,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는데 이놈들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 세력이 얼마나 센지 이젠 정말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퍼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면서. 그럼 내가 왜 싸워? 예수님이 싸워주셔야지. 사람이 죽음이 눈앞에 오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식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이거 안 보이시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 음성이 얼마나 우렁차고 어디다가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놈들을 쫓고 계시는구나. 악한 영들에게 호통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딱 인지를 하는 순간 두려움은 떠나고 악한 영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악한 영들이랑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이런 싸움이 있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딱 붙드는 순간 두려움은 떠나고 악한 영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싸움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진정한 영적 싸움은 어떤 건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진정한 영적 싸움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건 맞지만 결국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마귀를 대적하면 이놈들이 알아서 피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 되어 주신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붙드는 싸움이란 걸 알았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찾아오십니다. 다들 목숨 걸고 찾아오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교회 지처분으로부터 귀신 들린 자매가 있으니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저는 먼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 자매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장한 마음으로 그 자매를 만나러 갔고 처음 인사를 하는데 이 자매가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언니, 얘네들이 언니 오늘따라 좀 세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하는 얘기를 저에게 동시 통역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래 일란성 쌍둥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속이는지 괜히 거짓의 압이겠어요.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지만 결국 이 복음으로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저의 가족도 살렸습니다. 귀신과 사는 것이 일상이던 저희 엄마요. 이제는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없다는 엄마의 고백을 들으며 정말 감사의 눈물만 흘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영원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진정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이 악한 영과 쥐주고 먹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붙드는 싸움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동생의 말, 언니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 이 한마디로 삶 전체가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이 정답을 찾고 변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답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서에스더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서에스더입니다. 저는 딸만 내신 딸부잣집의 미모의 둘째 딸이에요. 저보다 조금 더 예쁜 넷째 막둥이는 국가대표 여자축구 선수고요. 하지만 운동과는 전혀 상관없던 제가 동생과 함께 여자축구부에 작은 교회를 세우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대학원생이었어요. 하고 싶던 심리학과 대학원에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박사과정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로 시작한 공부였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실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생활도 해볼 만큼 해보았고 인정받는 경력도 있었고요.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저에게 있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문제였는데 바닥을 칠 정도로 점점 망가지니 논문도 졸업도 무의미해지더라고요. 그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하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망가져가는 저를 본 동생은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모태신앙인 저는 나름 견고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초적인 질문은 지금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은 이 기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확증하고 제대로 믿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에 지쳐서 신앙생활까지 그만두려던 차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평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공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동생이 했던 많은 말들 중에 한마디가 제 마음에 물음표를 던졌어요. 언니,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 하는데 왜 아니지?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난? 생각해보니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맞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멍하니 있던 제게 뒤이은 동생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언니가 주인된 믿음은 구원이 없어. 그건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내가 주인인 거? 왜 그게 나빠?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었고 내 공부였고 내 인생이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여태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나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이 주인이란 단어 자체가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들렸어요. 내가 종살이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게 예수님이 주인된 믿음이라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되는 동생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의 주인이셔야만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주인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모두가 자기를 믿고 살잖아요. 전능자가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말을 그제야 알게 됐어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것이 지옥에 가야만 하는 죄더라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모든 변명과 핑계가 끝나버렸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증 앞에서 악하고 교만했던 내 마음이 그대로 비춰지니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내 삶에서 예수님은 그저 나 필요할 때, 나 찾고 싶을 때 찾는 만족함 그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이었고 실제로 난 구원이 없는 자였어요. 나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인간관계의 문제 또한 내가 주인 되어 있었기에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염려와 문제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절대 나를 위해 살 수 없었어요. 앞으로 제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마땅히 드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되어버렸거든요. 저는 그 길로 막내 동생이 다니고 있는 여대에 갔어요. 동생은 대학 여자축구부 소속으로 재학 중이었거든요. 저는 추운 겨울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훈련 일정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려웠던 막내가 생각나 찾아갔는데 같이 나온 축구부 아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즉시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때 같이 나온 한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힘들었던 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기쁘게 영접했어요.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앞으로 숙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막내는 박수를 치며 너무나 기뻐했고요. 그렇게 갑작스럽지만 자연스럽게 대학 여자축구부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으로 일어난 부흥은 놀라웠어요. 단 3명으로 시작했던 작은 교회 예배에 급격히 많은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만을 선포하는데 아이들은 삶까지 뒤집어져 버렸어요. 숙소라는 공간 안에서 날마다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뛰며 모든 일상을 공유하는 아이들에게 실제 삶으로 보여지는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졌는데요. 결국 전체에서 한두 명을 제외한 아이들이 전부 예배에 참석하는 상황까지 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저희 막내만의 언니가 아닌 이 모든 아이들의 진짜 친언니가 되었어요. 복음으로 진짜 영원한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마구마구 보내주시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만나고 양육하며 날마다 새롭게 복음을 전하니 제 삶이 정말 신선해졌어요. 내 문제, 내 상황에만 갇혀 눌려있던 그간의 삶은 완전히 끝이 나고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에 올인했어요. 제 손에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아픈 아이를 보고 주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답이 있는데 답을 찾는 아이들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축구부에 매일 후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한 선배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복음으로 가장 먼저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얘는 화가 나면 후배들을 노예 부리듯 하던 아이였어요. 후배들 얼굴에 먹던 것을 집어던지거나 운동을 쉬고 싶어서 팀원들 눈에 먼지를 넣어 단체로 눈병에 걸리게 하는 등 정말 말할 수 없이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말 한마디 걸지 못하게 하던 그런 아이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기쁘고 사랑이 넘친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잘해주니 당했던 아이들은 무서워하기까지 했어요. 또 유소년 국가대표팀에서 주전까지 뛰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무릎 십자인대 전체가 파열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패배감과 좌절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복음을 듣고 완전히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한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감사하며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새벽, 오전, 저녁 운동에 빡빡한 일정에도 말씀을 사수하고 예배를 지켜나갔어요. 일주일 내내 언니 언제 와요?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모든 일정보다 가장 먼저 예배 시간을 정하고 기다렸어요. 새벽 운동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았고요. 아이들은 늦은 밤 예배를 드리러 온 저를 숙소 입구까지 마중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로 7층 체육관까지 저를 이동시키려고 007 작전에 맘먹는 어모를 해주기도 했어요. 단체 생활인 만큼 다른 아이들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었거든요. 논문 학기로 밥조차 먹고 가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아이들은 패딩 잠바 안에 시리얼, 우유를 챙겨와 우수수 꺼내놓으며 저를 막 먹여주기도 했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섬기러 간 제가 도리어 너무나 많은 섬김을 받았어요. 예배드리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때도 박수 대신 주먹으로 무릎을 치며 아주 작은 소리로 찬양했어요. 그런데도 찬양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어요.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찬송가를 한 곡도 몰라서 한여름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무한반복으로 부르며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기도 했어요. 아이돌 음악과 클럽의 시끄러운 음악이 하루 종일 틀어져 있던 휴게실과 숙소에는 한마음 찬양 인도자 오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은 운동을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지금 당신이 힘겨워서 좌절하는 이유는 하면서 찬양이 그치지 않았고요. 팀 내 시기 질투와 차별 대우로 그토록 원망하고 미워했던 코치님, 감독님을 복음으로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꼭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정규 대학리그가 시작되고 경기에 나가게 되면 철저히 실력으로 평가되어 주전 혹은 후보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언니,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벤치에 있어도 기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고 고백했어요. 경기를 뛰는 아이들도 이기든 지든 주를 위해 예수는 나의 주 하면서 하늘을 향해 화이팅을 외쳤어요. 장소만 그라운드일 뿐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선발의 경쟁, 비교와 시기로 가득했던 삶이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었거든요. 아이들의 모든 삶에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전지훈련을 가도 예배는 쉬지 않고 드렸어요. 저는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서도 땅끝 해남에도 가야 했고 전국 곳곳 경기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이 넘쳐났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축구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해서 참 말 그대로 세상 지식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언니들 입장으로 그런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안타깝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 생각이 드니 아이들이 너무나 귀여웠어요. 고어로 된 성경책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것 같았어요. 어린 아이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받은 말씀들을 간증으로 기록하는데 평소 펜을 잘 잡지 않는 아이들의 삐뚤빼뚤한 글씨,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맞춤법, 심지어 띄어쓰기는 한 칸도 하지 않고 썼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의 뜨거운 고백은 마음으로 전달이 되었어요. 빼놓지 않는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과 부상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귀한 간증들로 제가 더 성장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저는 아이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귀히 들으신 것 같았어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아이들이 국가대표팀의 주전이 된 거예요. 대표팀으로 선발이 된 막내는 주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사실 착하기만 하고 자기 주장이 없어 아이들이 어봉이로 놀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는 똑똑한 플레이, 지능적인 기술들로 칭찬을 자주 받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상담을 하고 싶어 찾아오기도 했고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공격수 아이는 시합 전 떨리는 마음으로 속 안에 입는 흰 유니폼 위에 지저스라는 글자를 써 넣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골을 넣게 해달라고요. 그냥 골을 넣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보여주고 싶었대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뛰고 있다고요. 그 시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유니폼 위에 새겨진 당신의 이름을 보게 해주셨어요. 골이 터지고 아이가 윗옷을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 와중에 소문자, 대문자가 된 그 뒤죽박죽된 글씨에 눈물과 함께 웃음도 터졌지만요. 주를 위해 뛰는 최고의 장면이었고 그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어요. 교회에서는 새벽이든 밤이든 모여 모든 경기를 응원했고 아이들이 넘어질 때마다 같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골을 넣고 나서 녹색 그라운드에 하나 둘 무릎을 꿇으며 같이 기도했던 그 장면은 아직도 너무나 생생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대표팀에서도 아이들의 입술로 복음은 선포되었고 전도와 양육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들이 전도되어 예배에 참석했고 사명자로 세워졌어요. 전 세계가 주목했던 월드컵의 한복판에서 아이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승부와 명예와 돈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아이들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세계 3위라는 초유의 업적을 세우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소집이 해제되어도 각자의 팀으로 돌아가 각자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역사는 계속되었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마음으로 품었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작은 예배에 끝내 오지 못했던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를 두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던 날 아이들이 모두 와준 거예요. 졸업 후 각자 다른 팀에서 또 바쁜 일정으로 다들 참석이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축구부의 깜짝 축가가 시작되고 나서야 아이들의 얼굴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아이가 함께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눈물 범벅, 저도 신부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울고 말았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어린 양도 잃어버리시길 원치 않으시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직 부활, 이 복음 하나로 일어나는 이 모든 장면들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실상으로 보여주시니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부활로 모든 말씀이 비춰지고 공동체가 세워져 세계 선교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복음으로 다 되더라고요. 제가 축구를 한 것도 아니고 운동 선교를 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들어갔던 그곳에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복음의 일꾼이 세워지고 재생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그릇, 귀하게 쓰시는 주인의 마음만 늘 생각하며 이 복음을 담아 전하는 정결한 그릇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변화하는 사람을 우리의 모습을 성경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또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행복한 것, 이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혜수더 자매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삶 응원하겠습니다. 서혜수더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에드이고요. 제목은 나는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딱 붙드는 행복한 축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걸을 힘조차도 없어요. 내가 가진 거라고 나약한 두 다리와 눈물뿐인 걸 주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도 세상엔 많은데 왜 하필 나를 택하셔서 도대체 왜 힘든 사랑 알아요. 지친 내 몸보다 난 만들어버린 내 맘 나조차도 포기
못한다